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 우리가 본 그대로 자녀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께서는 또 성도님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 교사라든지 또 소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은 또 그 조원들, 소그룹 멤버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먼저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분들을 또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너무너무 안 변하잖아요. 자식이 안 변하고 또 성도들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안 변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랍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랍비라는 칭호가 있으셨습니다만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긴 가르쳐요. 랍비라는 칭호가 있어요. 많은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지막 그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지금 성경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달랐다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 귀절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능력 있게 만드는 비결의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슨 단어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됩니까? 예.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고 그야말로 불쌍히 여김으로 뒤범벅이 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불쌍히 여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어렵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책에도 번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수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창자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네, 아주 발음이 좋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쯧쯧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를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성경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세 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또 옛날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가산을 탕진했잖아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쾌락과 욕망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게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거늘 나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이에 돌이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이거든.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는 여정이거든.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놓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영락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겨 이미 용서해 놓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던 사람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 말고도 또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고 주막에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해야 됩니까? 제사장이죠. 레위인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고 학력이 높아도 더 높고 돈이 있어도 더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이잖아요. 그야말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준 거예요. 여러분, 학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슨 뭐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 제가 교육학 전공입니다만 교육학 박사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성현 전도사님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다고 무슨 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교육과 나온 친구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그것은 학력이 아니라는, 재력이 아니라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시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그 나인성 과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어떤 슬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신 거죠.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시신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고 시신을 담은 관을 만져도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래서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그 기적 사건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민망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우린 이 한국 사회에 기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 지금 세 가지
이 본문을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7장 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로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 이제 시험을 보고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오기까지 누군가의 그래도 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너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요, 엄마. 목사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아빠도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머니일까? 왜 엄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엄마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마 또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는요, 이렇게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제 눈에 눈물이 맺힌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제 목사의 아내 사모였었고 또 7남매, 제가 이제 6남 1녀에 제가 막내였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셨고 또 마지막은 쌍둥이, 제가 이제 일란성 쌍둥이 중에 이제 동생이었는데 대구 동신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마룻바닥에서 저희가 태어났는데 왜냐하면 사택을 수리하는 중이라서 이제 교회 1층에 이렇게 커튼 치고 저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저희들을 낳고서 이제 심장병을 또 앓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1973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53세였거든요. 53세.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53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53세를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이 따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또 그때만 해도 거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지는요, 하여튼 목사님 사택이 제일 먼저 옵니다. 거기 가면 뭔가 그래도 줄 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늘 그렇게 밥을 먹이시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식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의 능력.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불쌍히 여김이죠.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 그죠?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또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품으셨던 이런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눈다면 불쌍히 여기사까지가 전반부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가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 선 불쌍히 여김 후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소그룹 리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든지 무슨 세미나를 인도하든지 어떤 뭐 만남을 주관하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자죠.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획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론 뭐 여러분들 개발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 이전에 이 불쌍히 여김이 중요하다는 거. 선 불쌍히 여김 후 가르침. 불쌍히 여기사 이해라는 단어가 이제 따라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수반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오는 거고 실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은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가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불쌍히 여김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불쌍히 여김이 진짜 불쌍히 여김인지를 이렇게 변별하는 방법은 이해를 수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이해가 없고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고 끝났다면은 그 불쌍히 여김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나의 감정일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동정으로 끝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는 말씀도 굉장히 저에게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화법을 쓰기도 하시고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그 원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뭐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를 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이 있었다면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앉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가르침 자체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노하우라기보다는 그 불쌍히 여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연조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금 10년, 12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정말 너무 참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이렇게 깊어지고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다면은 그게 불쌍히 여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는 뭘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뭐 또 무슨 뭐 직분이 뭐 많아졌다든지 무슨 지위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온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몇 명이 왔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뭐 교수를 한다든지 목회자를 하게 되면은요, 소위 그 계수 능력이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서면 몇 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명 왔느냐 이렇게 숫자에 관심 가는 순간 뭐예요?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려요.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그러니까 다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가 중요하죠. 배가가 돼야 되고, 그죠?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도 지금 많이 숫자가 이렇게 부흥했지만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숫자를 본다고 숫자가 느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봐야 돼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12명을 만날 때도 있고, 1명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숫자를 보시지 않고, 이렇게 영혼을 보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시선은 그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해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딱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이 영혼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생명의 말씀 사실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교육,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선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의 출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용량도 다르죠.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사랑 자체가 크시지만은, 우리에게 이게 제한된 사랑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모아서 깔때기처럼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집중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집중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반대말이 무관심이 되겠습니다만, 무관심보다도 저는 흩날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랑을 흩날려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아가지고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보신 적 있죠? 처음에는 힘을 거네요. 근데 거리를 잘 조절하면은요, 딱 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해보셨잖아요. 누군가의 영혼에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어떻게 불이 붙고 점화가 일어나가지고 타오르는 삶을 살게 만들 수가 있는가? 집중적인 사랑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흩날리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뭐를 보시느냐 하면은
진실을 보세요. 진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숫자가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야말로 한 2만 명 뭐 이렇게 추산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 옷을 입고 왔겠죠. 또 뭐 가방을 메고 온 사람도 있겠죠. 뭐 모자를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을 보니까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진실이에요. 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진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무슨 뭐 육적인 약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에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에 이런 AI 시대, 뭐 제4차 산업혁명, 뭐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악과 접속이 되고 유혹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렇게 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또 아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만날 때도 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실. 뭐 별일 없지. 별일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정말 포악해가지고 그 힘으로 나를 압제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그 원수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뭐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예수를 믿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님의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효도가 가능하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을 볼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는가? 만나야 돼요. 구경하는 걸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요,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3인칭으로 만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2인칭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도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가셔가지고 점점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근데 제자들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3인칭으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봤지만은 예수님은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내면의 터치가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관계도 이렇게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껍질이 있지만 점점 들어가도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그 겹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가 표피적인 관계가 있고 보다 중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이제는 날이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네요.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요즘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이렇게 번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즘 또 다시 코로나가 번진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뭐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기 곤란하죠. 제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자살할 거예요. 왜? 그거는 굉장히 내면의 문제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 내면의 중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표피적인 관계는 구경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의 터치가 일어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스몰 그룹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내면의 변화가, 중심적인 변화가 가능, 신앙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인가? 정말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은총, 그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불쌍히 여김이 넘쳐 흘러서 이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될 때에 그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불쌍히 여김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